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세 절만 우리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우리 양옆으로 앞뒤로 우리 같이 잠깐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으로라도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터키의 시인 가운데 나짐 히크메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쓴 글이 있습니다. 신과의 인터뷰라고 하는 글인데요. 그 글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글 가운데 좀 일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신이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했느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있으시다면. 신이 대답했습니다.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의 시간은 영원하다. 무슨 질문이 있느냐? 제가 대답했습니다. 신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 무엇이 가장 이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신이 대답했습니다. 어린 시절을 지루해하고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고 바라지만 정작 시간이 지나면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며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리고는 결국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돈을 잃어버리는 것? 미래를 염려하다가 현재를 놓쳐버리고 결국에는 미래도 못 살고 현재도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살더니 결국 살았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죽은 것.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 뒤에도 내용들을 쭉 보면 사실 여러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잠언 전도자의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정말 오늘을 즐기며 오늘을 기뻐하며 오늘을 감사하며 오늘에 만족하며 살기보다 늘 부족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가 아주 명확합니다. 그 주제를 보려면은요, 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그 주제가 보이거든요. 우리 한번 읽으면서요, 어떤 주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3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죠. 뭐죠? 위로예요. 위로. 여러분,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가운데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0번이 나오게 됩니다. 3절에서 한 번 나오고요, 4절에서 3번 나오고요, 5절에서 한 번 나오고요, 6절에서 4번 나오고요, 7절에서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3절에서 7절이라고 하는 짧은 절이지만 그 가운데 절수보다 많은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10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 특별히 1장에서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잠시 좀 배경을 좀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썼죠.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사도 중에 가장 늦게 사도가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의 서신서를 쓴 13권의 성경을 기록한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성경 기록 순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올 때는요,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거든요. 그때는 서신서를 쓰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2차 선교 여행을 가서는요, 2차 선교 여행 가서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에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서 말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말씀을 기록하게 되고요. 그리고 1차 로마 과목에서는요, 옥중서신이라고 할 수 있죠. 옥중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라는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4차 여행,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나와서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디모데전서와 디도서, 그리고 마지막 2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후서는 3차 선교 여행 중에 썼던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서를 좀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수리아 안디옥, 여기 지도가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지도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이 보이시죠? 예루살렘이 아래쪽에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목회자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때 초청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바나바의 초청으로 수리아 안디옥에서 함께 목회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특별히 바나바가 어쩌면 주도했겠죠.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그리고 마가라 하는 요한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1차 선교 여행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지역 이름이 아니라 지방 이름이에요. 큰 지방이죠. 그래서 그 지방의 갈라디아 교회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세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가 생겨집니다. 그 목적지가 생기는 곳이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를 지나서 에베소로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그 길을 막으시지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드로아로 올라가게 되고요. 드로아에서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마게도니아 지역은요, 그 앞에 보시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가 있지요. 마게도니아 지역 안에 있는 동네 이름이에요. 빌립보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빌립보 교회지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또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베레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죠. 아덴은 역시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동네 이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은 유명한 도시지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상업의 도시였고요, 또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아테네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늘 논쟁을 하던 곳이었어요. 그 논쟁을 하던 곳에서,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이 철학적 논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해봅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철학적인, 세상적인 그러한 그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아덴에서 열매가 있었지만 몹시 지침으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가 아덴에서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보여주고 있거든요. 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도착했을 때 이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보면 그가 아덴에서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그래서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한번 전해보겠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조금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가지고 전해볼 만한 자기는 그런 배움도 있었고 공부도 했고 그래서 해볼 만하겠다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서 오히려 힘들었고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은요 너무 지쳤어요. 아덴에서 그렇게 하던 사역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지친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가 고린도 교회에 와서 아덴에서의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이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 여러분, 이 복음은 말에 있지 않죠. 능력에 있음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을 때 아덴에서 그렇게 논쟁하고 힘들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는데 오히려 그곳 가운데 많이 힘들게 고린도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지역에서는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를 만나게 되지요. 함께 만나서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덴에서 지쳐 있었던 바울이, 지쳐서 고린도로 들어왔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함께 복음을 전하며 고린도 교회를 세우며 또 특별히 저 위에 힘들게 유대인들로부터 쫓겨내려왔던 그러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이런 베레아 이 지역들에 있었던 일들을 소식을 들으면서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서 그의 영적인 회복과 기쁨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의 도시입니다. 그렇게 기쁨의 도시를 떠나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에베소로 들어가서 2차 선교여행 가운데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두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두고 그리고 자신은 다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3차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이 3차 선교여행 중에 원래 목적했던 에베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복음이 전해지면,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지면 그곳에서 이 파급 효과가 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에베소를 끊임없이 문을 두드렸던 것이지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러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이제 정말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귀한 일들을 감당하던 사도 바울이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한 가지 소식은 고린도 교회가 정말 그가 아덴에서 지쳐서 갔을 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었던 그 고린도 교회가 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아포로 때 신전이 있었고요. 그 지역의 특성과 그러한 항구 도시의 특성과 여러 가지 특성들로 인하여서 그것이 변했다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분파가 있었고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분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요. 소송의 문제가 있었고 결혼의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여자의 문제, 예배드릴 때 두건을 써야 하는 문제, 하다못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에게 사도권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 우리가 생각했던 멋진 목회자가 아니고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모습도 별로 머리도 좀 까진 것 같고 별로 안 좋아.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의 모습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정말 사도 바울이 사도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그것에 힘들고 어려운 마음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 전서가 되는데요. 그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잘못된 것들을 고치려고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에베소에서 갔다 오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직접 가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역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돌아올 때 내가 다시 가마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못하고 에베소를 떠나서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마게도냐 지역으로 올라갈 때 그는 눈물로 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쓰게 되죠. 그 눈물로 쓴 편지를 디도편에 보내게 되는데요. 그 편지를 보내놓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올라갔던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기쁨으로 감사로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여러분 힘드셨죠? 뭐니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처럼 이게 지금 3차 전도여행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올라갔을 때 사도 바울은 한 가지 감사의 소식을 받게 되죠.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었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봉착하게 됩니다. 그게 뭐였느냐면 에베소에서 떠났을 때 그가 힘들었던 모습입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도착했을 때 큰 일들이 일어나요. 꿈에 그리던 에베소에 도착을 했고요, 그가 3개월 동안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두란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두란노에서 2년여 동안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받을 때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손수건만 던져도 병자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마술사까지도 예수를 믿는 그러한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복음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 한 사람 나오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요, 데메드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데메드레오는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니까 우상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데메드레오가 그 안 팔리는 것에 복수를 하고자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에베소에서 큰 폭동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글에는 5만여 명이 폭동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렇게 이 폭동이 일어나서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데메드로와 함께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에베소에서 쫓아내자, 이곳의 진정한 신은 아데미 여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교회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쫓아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쫓아내자. 그래서 그가 마게도냐로 올라가게 된 것은 쫓겨서 도망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올라갔던 사도 바울은 오늘 8절과 9절 앞부분에 자신의 마음과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아시아는 아까 에베소 동네가 있던 지역 이름이 아시아입니다. 여러분, 아시아, 이 사도 바울이 한국까지 왔었다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 아시아 지역에, 에베소의 지역에서 있었던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곳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여러분, 보통 고난이 아니죠. 이미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위하여서 정말 죽을 뻔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이 에베소에서 나오면서 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여러분, 살 소망이 끊어진 사람이 무슨 일을 합니까?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들까지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요,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소망 없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죽고 싶은 그런 상황에 놓여졌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9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나는 이미 죽었다. 이젠 죽은 존재다. 나는 더 이상 소망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느끼고 있었던 절망을 오늘 시대 가운데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고 많은 백성들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에게 전화를 드려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회사 다니시는 분들에게 전화를 드려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버티고 있어요. 도저히 버티고 있는데 힘이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수출하시는 분들은요, 수출하시는 길이 다 막혀서 지금 다 정지가 됐대요. 그런 상황 속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사업을 운영하면서 힘들게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늘 압박 속에 있고, 오히려 정말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그렇게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들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물질뿐만 아니지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미친 영향, 코로나가 미친 영향은 또 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합니다. 만나는 것도 조심스럽고요, 대화하는 것도 조심스럽고요, 식사 한번 하는 것도 조심스럽고요. 삶의 기쁨이 뭔데요? 삶의 기쁨은요,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시대가 점점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 어쩌면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또 다른 절망의 시대를 오늘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사님들의 소식도 가끔 듣습니다. 선교사님들 가운데 코로나로 죽었다라고 하는, 소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어저께도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예수 믿는 이들에게까지도 이 코로나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허락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그에게 위로가 되었는가? 무엇이 절망 가운데 얻은 위로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위로를 얻었습니다. 오늘 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위로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면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예요. 창세기 2장 20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20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0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은 결혼식장 가서 많이 듣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20절 말씀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인데요, 이 2장 말씀은요 1장에 인간을 창조하셨던 부분을 줌인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줌인해서 보는데 그 6째 날에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 놓고 혼자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원래 혼자 설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의존적인 존재로, 혼자 살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아담의 갈빗대를 통하여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와 함께 하나를 이루도록 하셨어요.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1+1은 2여야 되는데요, 하나 더하기 하나 2여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하나하고 하나가 더해졌는데 한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돕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요, 그러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돕는 존재가 이 성경에 보면 부모를 떠나,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요 부모와 부모를 의지하는 의존적 존재로 만드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왜 이렇게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그것이 건강하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의존적인 존재로 돕는 배필이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의미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게 뭐냐면 신앙이에요.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가 신앙이에요. 성경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아담이 죄를 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로부터 그 존재는 죽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해 보셨습니까? 저는 낚시를 몇 번 안 해봤는데 정말 재미있는 기억이 있어요. 아시죠? 지금은 교회를 개척해서 나가셨지만 우리 한용기 목사님 낚시하셨던 그림을 다 보셨을 거예요, 사진을. 낚시를 해보니까는요, 물에서 낚시를 건져서 물고기를 낚으면은요,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는 물 밖으로 나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죽습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정말 주님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절망 가운데서 무엇이 위로였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내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나한테 위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이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믿으시고, 그리고 내가 그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와 관계 속에서 나는 산다라고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절망 가운데 얻은 위로인가?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위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뒷부분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적혀져 있죠. 다시 말해서 이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드시기 위해서 요셉을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그의 삶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줄 알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비록 요셉은 현실 가운데 보여지지 않고 종으로 팔려가고 종살이를 하고 감옥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면서 요셉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셨습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셨어요. 그래서 시편 105편에 보면 요셉을 통하여서 앞서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는 그 일들을 이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지요. 그 호렙에서 엘리야는 지쳤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이방 신들을 강요하고 온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그 환경 가운데 왜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엘리야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지요. 염려하지 마라. 내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계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모든 일에 근원 되신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우리 45장 6절에서 이사야서 45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너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노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 크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된 적이 없다, 된 것이 없다. 환난이라 할지라도 어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코로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이세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위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무엇이 절망 가운데 얻은 위로인가? 세 번째로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10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것이 있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꿈꿀 수도 없죠.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쓰면서 염두에 둔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된 우리는 그래서 다시 사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요, 그리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정말 노년에 얻었던, 노년도 그런 노년이 없지요. 그런 노년에 얻은 귀한 아들, 정말 그 아들 이삭을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드릴 수 있었는가? 히브리서는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칩니다. 왜 바칠까요? 이삭을 바치는 이유는요, 이 믿음이 있어서예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믿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봤거든요. 그런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죽어도 살리신다라는, 이삭을 통해서 너의 후손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래서 죽어도 이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라도 그 일들을,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죽어도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절망이 있어도 그 절망이 끝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위로가 우리 모두의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소망이 끊어졌습니까? 모든 기회가 없어졌습니까? 좌절과 절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계획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리고 슬픔과 고통이 우리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고 마쳤으면 좋겠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우리 신앙의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 고백인데요, 일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일문이 이렇게 묻거든요. 살든지 죽든지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답을 읽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분은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 주께 속해서 주를 위해 사는,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위로가 되는 믿음의 삶, 위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